잠깐만 456자 찬양하겠습니다. 456자 거친 세상에 사신 여러분들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으로 잡음만 져라 노래리라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할 때 나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쉽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나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솜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반응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확고한 영적 토대 위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대중적인 지혜도 아니고 고임금의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지혜도 아니고 한두 해가 지나면 시대에 뒤처지고 마는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목적, 깊은 곳에 비밀하게 감춰진 지혜입니다. 겉만 살피는 사람은 그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지혜는 최신의 소식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소식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려고 정하신 방식입니다.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은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같은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같은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표면에서 떠도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뛰어드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아십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추측과 견해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책을 읽거나 학교에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1대1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직접 전합니다.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선물들이 대단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막힘없이 서로 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아는 사람 누구인가? 라는 이사야의 물음에 답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고 말한다니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도대체 바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아볼로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그 일을 가치 있게 해주는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우리는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훌륭한 건축가의 재능을 사용해 설계도를 작성했고 아볼로는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맡은 목수가 그 기초 위에다 각자 신중하게 집을 짓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미 놓인 기초는 하나뿐입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준공 검사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싸거나 부실한 재료를 쓴다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준공 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것이 검사를 통과하면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뜯기지 않고 살아남겠지만 간신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도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대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영리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똑똑한 자들의 얕은 꾀를 폭로하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자들의 연막을 꿰뚫어 보신다. 나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을 조금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세상, 생명, 죽음,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멘.